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우리는 비가 와도 예배드리고 날이 좋아도 예배드리죠. 네, 할렐루야. 네. 캐나다의 제일 큰 유혹이 날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인데.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지금 20장 같습니다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기름 붓다입니다. 기름 붓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름 붓다입니다. 기름 붓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성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기름 부어 줍니다. 네, 버진 올리브 무슨 올리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 기름 붓다라는 표현은 아마 오순절이거나 혹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혹은 또 그런 교파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요. 자, 그렇다면 많이 익숙한 표현이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한 주간의 큐티에서 가장 키워드 정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이 기름 붓다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히브리어 용법 사전에 보면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마샤하. 네. 못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 단어가 있구나. 네. 근데 저 단어의 뜻은 좀 독특하죠. 오른쪽 기원이 처음에 기원은 invoke라고 해가지고 기원하다 혹은 간구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름 붓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기원하거나 간구할 때 하는 행위를 기름 붓다라고 합니다. 자, 기름 붓다 바로 위에 보면은 b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할 때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주님 앞에 나가서 복 받는 것 그리고 저주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구하다는 단어는 복을 주다 혹은 저주하다인데, 복을 주다 해서 또 파생 단어가 이 기름 붓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간구하는 행위인데 무엇을 간구합니까? 복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구하는데 복을 간구하는 행위를 기름 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붓다의 단어의 원뜻은 이게 기름을 문지르다 합니다. 이렇게 얼굴도 문지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습니다만 뭔가 어디에 기름을 문지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그 성경에서 독특하게 기름 붓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한 7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구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마샤하라고, 발음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샤하.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샤하 그러면 기름 붓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일반적인 용법과 그리고 기술적인 용법 혹은 특이한 언어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을 먼저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2장 14절. 예레미야서 2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틀을 만들고 백향목 판을 입히며 붉은색으로 칠한다. 아멘.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2장 읽어보시면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 쓴다라는 구절인데, 여기에 칠한다라고 적혀있는 저 동사가
기름 붓다 저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은 칠하는 겁니다. 칠하는 거. 기름을 칠하거나 뭐 색깔을 칠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할 용법인데요. 네, 아모스 6장 6절. 아모스 6장 6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아멘. 예, 망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올리브유를 피부에도 발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발랐.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로션입니다. 로션, 화장품, 로션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 단어가 고대 근동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용된 단어의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기술적인 용어 혹은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름 붓다입니다. 그죠? 기름 붓는데 아까 다시 설명드렸지만 기름 붓는 것은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붓는 대상이 있겠죠. 어디에 기름을 붓습니까? 그게 성경에 크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특정한 물체와 특정한 사람에게 붓습니다. 특정한 물체는 창세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 지내면서 기둥을 샀거든요. 이 돌 기둥을 샀는데 그 돌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렀다는 뜻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면서 이 돌에다가 기름을 바른 건데 조금 더 특별한 뜻은 정결하게 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특별한 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단에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된, 그래서 구별된 돌 혹은 정결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에 바를 수 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혹은 제사 드리는 돌입니다. 자, 좀 더 특정한 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 이게 아마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시작. 기름 부은 용 기름을 가져다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멘. 네. 이제 어디서 썼는지 이제 확실히 느낌 오시죠? 구약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들을 두고 그 용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혹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기름인지 안 궁금하십니까?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런 올리브유인지 뭐 어떤 올리브유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궁금한 것 같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 단락이라서 그냥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몰약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그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네, 이 기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저처럼 처음에 잘 모를 땐 그냥 올리브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지시하셔서 마치 성막을 설계도 주셔서 만드신 것처럼 이 기름조차도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구체적으로 어디 발랐느냐?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있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회막과 전구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네, 이게 그냥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금이면 좀 비싸겠죠. 그러나 그냥 아무런 생명 없는 무생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조법에 따라 만든 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실은.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아닌 그냥 물건이에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물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건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을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사람 몸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끊어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기름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몰약 이렇게 만들어 보기는 안 하겠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신의 설계법에 따라서 만드셨고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으시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게 기름의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 바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도 바릅니다. 먼저 제사장은 방금 읽으셨던 30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전부 다 기름을 바르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붓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은 좀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길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다윗이네요. 하여튼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보셨던 율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자 그렇게 했더니 13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오늘 마지막에 읽을 말씀에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하셔서 만들어주신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기름 붓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왕들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그죠? 하나는 왕입니다. 또 하나는 또 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왕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정해서 기름 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들뿐만 기름 부으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기름 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는 19장 16절, 오늘 본문 19장 16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에 기름 붓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제사장 예언자, 죄송합니다.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다 뭐 손 들고 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갔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만큼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꼭 그게 저는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예언자들 중에 유독하게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갑절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그만큼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먹고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물건, 무생물에도 부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부을 수 있는데 사람은 첫 번째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왕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누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일반적인 용법과 조금 기술적인 용법의 단어를 살펴봤는데 기름 부음.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그럼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시겠죠. 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잘 안 읽죠.
하도 이단들이 해서 제가 오늘 여기 70일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주와 그 다음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62주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후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은 홍수가 밀려온 것과 같으며 또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아멘.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단어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네, 저기 기름 부은 분. 네. 이게 우리말이라서 기름 부은 분이고요. 원어로 보면 기름 부은 한 사람.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메시아. 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마샤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the anointed one. 그래서 그게 더 머사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의 정체성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세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의 지금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이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란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오늘 무생물 중에 기름 부으셨죠. 왜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에 쓰기 위해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름 부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고 또 누구? 선지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에 사용되셨고 제사장이셨으며 왕이었으며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예수를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예언자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이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예, 메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장면이죠. 혹시 그 앞에 또 있습니까? 14절부터? 15절부터? 이사야서 그럼 빼고 네, 그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에 있습니까? 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던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절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되었으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얻었으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억눌렸다면 이제 해방이 선포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메시아 때문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에, 그 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읽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이니까 같이 읽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6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저는 조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네. 주의 은혜의 날이 임했어요. 실은 임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을 때 이미 임했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그리고 사람의 말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눈이 가려워서 내 귀가 가리고 내 마음이 무거워서 미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였도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닌 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차근차근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마 여러분 마음에 특정하게 와닿는 구절도 있을 거고 전체가 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61편 1절부터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고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가 그들의 몫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저는 10절 말씀 특히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별로 안 기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는요, 예배 자리 말고는 찾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셨어요. 하박국에도 아모스에도 많은 선지서에도 너희가 내 전에 나와 기쁘고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